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방송실 마이크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면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날마다 드리는 인사라고 소홀히 여기는 분 있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그분이 오늘 또 내 옆에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없어 봐야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를 할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한 번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밥 먹여줘? 교회 다니면 교회가 밥 먹여줘?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틀림없이 한두 번쯤은 그러한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밥 먹여주십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왜 그런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요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누워 편히 쉬게 해주시기 때문에 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만 되어주시면 우리는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요 하나님께서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배부르게 해주신다라는 뜻이. 왜 그렇죠? 우리들에게 풀밭은 정말 넓고 푸른 그 잔디밭에서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쉬게 해주는 공원과 같은 그런 풀밭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양들에게 풀밭은 단순히 그런 풀밭이 아니죠. 양들에게 풀밭은 풍성한 밥상이. 양은 뭘 먹고 삽니까? 풀을 먹고 살죠. 그런데 그 푸른 풀, 그것도 푸른 풀이 부족함 없이 깔려있는 그러한 풀밭은 잘 차려진 밥상과 같은 것이.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양들은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하는 것은 단순히 편안히 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특별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일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을 생각해 보면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팔레스틴 지역은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 우리 김진환 선교사님 오셨지만 김진환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도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아열대 기후를 가진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러하죠. 그런데 우기 때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그래도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여기저기 푸른 풀이 보이고 또 푸른 풀밭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면 3월이 지나가면서 4월, 5월, 6월, 7월이 되면 6개월 이상, 반년 이상 건기를 맞게 되고, 그런 건기가 되면 단순히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요즘 왜 이렇게 비가 안 오지? 비 좀 와야 하는데 너무 가물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 물이 철철 넘쳐 흐르던 강이 완전히 맨 땅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어디가 강이었는지조차 구별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은 그런 곳을 가리키는 특별한 명칭이 있어요. 와디, 강이 완전히 맨 땅이 되어버린, 건기가 되어서 물이 흘러넘치던 강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그런 지역을 강이라고 부르지 않고 와디라고 불러요. 이런 이름이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건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건기가 되면 목자가 양들에게 푸른 풀을 먹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야말로 푸른 풀을 찾아서 먼 곳까지 찾아가야 되는 유목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건기가 되면 시냇물을 찾고 강을 찾는 것은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고, 물이 조금이라도 고여있는 웅덩이 하나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넓고 푸른 풀밭은 고차하고 말라 비틀어져가는,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풀 몇 폭이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그러므로 목자들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어때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양이 물이 없으면 목자도 물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오랜 시간 먹을 수 있는 물을 짊어지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도 물을 못 찾으면 나부터 죽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양들을 푸른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 우리가 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겜으로 가죠. 이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네 형들이 지금 양들을 먹이느라고 고생하고 수고할 터인데 네 형들에게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갈아입을 옷도 좀 갖다 주고 네가 좀 심부름 좀 해라.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아버지가 손에 쥐어준 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죠. 세겜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세겜이 있을 줄 알고 갔어요. 가보니까 없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우리 형들이 틀림없이 이리 온다고 했는데 혹시 못 보셨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 사람들 저 도단으로 간다고 했다. 팔레스틴 거의 땅 끝인 도단. 그러자 또 거기까지 요셉이 찾아가죠. 이처럼 왜 세겜으로 간다고 한 형들이 도단까지 갔겠어요? 세겜까지 갔는데도 풍성한 풀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멀리까지 간 거예요. 어디까지 더 가야 할지 알지 못해요. 어쨌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죽임을 당할 뻔하죠.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그 형들이 죽이지는 말자, 지나가는 상고를 보면서 건져서 상고들에게 파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요셉을 집어 던진 곳이 어떤 곳이었죠? 마른 물 웅덩이, 마른 우물. 그때 상황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물인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마른 우물이에요. 이처럼 목자가 양을 먹인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자기들의 목숨을 걸면 되지 않는 것이. 그러나 목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양들을 먹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어떻게 해서 간신히 끼니를 연명하게 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 양들을 배부르게 먹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먹이시는데 적당히 끼니만 있도록 먹여주시는가? 아니, 배부르게 먹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 양들을 데리고 푸른 풀밭에 갔어요. 배고픈 양들이 어떻게 할까요? 정신없이 풀을 뜯겠죠. 누워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동안 골았던 배를 채워야죠. 언제 이 양들이 그 풀밭에 누울까요? 실컷 먹었을 때, 배가 부를 대로 불렀을 때, 드디어 이 양들은 어때요? 풀뜯기를 그만하고 그 풀밭에 누워 쉴 수 있는 것이.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라는 것은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양뿐만이 아니에요. 사자나 호랑이도 마찬가지. 배고프면 절대 나무 밑에 누워있지 않아요. 그러나 먹고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그 무서운 사자, 호랑이도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배를 뒤집어 까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르면요, 바로 옆에 먹잇감이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누워서 자고 놀아요. 그러나 배가 고프면 어때요? 저 멀리 있는 먹잇감 하나라도 아주 그냥 번뜩이는 눈으로 먹잇감을 정하고 그 먹잇감으로 살며시 다가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동물들이 이렇게 어떤 곳이든지 편히 누워 쉰다는 것은 배가 부르다는 것을 말해요. 동물만 그래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쩔 때는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도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유, 배가 고파서. 여러분, 정말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도 야식 사업만큼은 대박 아닙니까? 얼마나 저녁에 바쁜지 몰라요. 요즘에 식당들이 아주 하루 종일 문 닫고 저녁에만 여는 식당들도 참 많아요. 그것도 배달하는. 그만큼 이 야식 사업이 잘 돼요.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은 그 뭐 저녁에 안 먹어도, 여러분 그것도요, 저녁을 적당히 먹을 만큼 먹고 배가 부르니까 하는 말이, 정말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프면 잠을 잘 수 없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어디에? 푸른 풀밭에 어떻게? 누워 쉬게 해주신다. 나를 배부르게 해주셔서 내 앞에 푸른 풀이 잔뜩 있는데도 더 이상 뜯지 않고 누워 쉬어도 될 만큼 나를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참 너무나 고상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때요? 그야말로 배가 불러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배가 고프면, 아니 정말 배가 고파본 사람은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낫다. 이게 사실 솔직한 것이, 이게 좀 더 실제적이에요. 육신을 가진 우리는 배가 고프면 살 수 없어요. 굶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필요요, 욕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그 주기도문 가운데 맨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물론 그 앞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사람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면서 맨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우리가 올바른 기도 생활, 올바른 헌금 생활, 올바른 신앙 생활, 올바른 주일 성수의 삶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배가 부르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우리의 배가 고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적극적이 될 것이.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배가 부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배가 부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 이 사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사람도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채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저들 배고프지 않겠느냐? 저들 뭔가를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제자들이 말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저들을 먹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말하죠.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뿐입니다. 그래,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예수님께서 먼저 자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진 그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마치 떡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에게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사람이 떡도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 왜? 사람은 육도 가지고 있지만 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만 가지고 있는 동물은 떡만 있으면 되지만 영도 함께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떡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지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배를 배불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상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배가 고프면 우리는 금방 달라져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요. 배부름이 우리의 게으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배부름이 우리의 교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배부름이 우리의 나태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우리가 먼지와 같이 약한 존재라는 것,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하루만 굶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눈빛이 달라지는, 모든 생각이 달라지는 그처럼 약한 존재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 배를 채운 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어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데도 단순히 그냥 배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깁니까? 한 번 읽으려면 정말 마음 먹고 읽어도 1년에 한 번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잔디가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고 그냥 한 끼 배 채우면 되지. 그러나 불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좀 편하게 앉게 해라. 앉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냥 땅바닥이 아니고 잔디가 아주 많은 푸른 풀밭이었다. 그때 비로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되 이처럼 풍성하게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성하게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먹고 배부름으로 인하여 편히 쉼을 얻을 수 있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잘
절묘하게 대비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시인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은 또 한 번 어디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또 한 번 잘 나타나죠.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일 고기 잡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한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끝장이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말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때가 가까웠을 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생선과 떡을 어떻게 합니까? 잘 구워서 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부르죠. 뭐라고? 얘들아, 와서 조반 먹어라.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배반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린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맨 먼저 하신 첫 마디가 얘들아, 와서 조반 먹자.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습도 자세히 이야기.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때로 우리 믿음이 너무 좋아서 육적인 것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고 맹점입니다. 우리가 정말 육적인 것과 하나님을 제대로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잘 살면 살수록, 풍성해지면 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이나 챙겨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육신적으로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고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줄어들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라는 이 말은 먼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라는 말이, 여러분이 먹고 마시며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이에요. 성경도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육적이어서 그럽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 이렇게 경고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먹고 배부르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라. 신명기 8장 12절에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요즘 세계 경제가 그냥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쏠려요? 안전자산?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사실 이게 배가 부른 거예요. 얼마나 배가 부르면, 지금 배가 고프면 무슨 뭐 주가가 뛰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금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배가 부르거든요. 모두가 배가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지금 이러한 때 안전자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쏠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배부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러한 때에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 또 한 번 말합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이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쉬게 하시고 눕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호세아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는 늘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할 만큼 잘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때요? 배부르지 못하다. 이 말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먹긴 먹는데 기쁨이 없고 거기에 쉼이 없어요. 너희들이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요즘 세계의 문제가 뭡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인구가 줄어들어요.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사실 음행은 점점 많아져요. 예전 같으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라도 수가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음행하는 숫자는 점점 많아지는데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배부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너희가 잊어버리느냐? 그러면 먹어도, 먹을 것은 앞에 잔뜩 있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참 안식이 없고 쉼이 없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 잔뜩 쌓여있는지도 머릿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없을 때보다 더 걱정돼.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배부를 때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감사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음행하여도 그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양들은 어떤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 팔레스틴 지역에도 실제로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면서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우리는 바닷속에 그 플라스틱 때문에 물고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많이 들었죠. 지상에 있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양들도 관광객들이 버린 그 플라스틱 병, 양들은 어때요? 뭐 시력도 안 좋고 뭐 아무튼 굉장히 둔한 그런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가 있으면 물어 뜯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들을 많이 먹고 정말 장에 천공이 생겨서 죽는 양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들은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들 앞에도 먹을 것이 천지, 그야 뭐 천지박하리라 그럽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고 우리를 죽여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런 때일수록 어때? 우리의 목자가 필요해요.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목자가 필요해. 그러나 우리는 배부르다는 이유로 하나님 다른 건 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영적인 부분,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세요. 그러다가 스스로 잘난 척 하다가 먹고 죽고, 꼭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만 우리가 이미 가지고 누리고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미가서 6장 14절에 또 한 번 말합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다. 공허하지 않습니까? 풍성합니까? 쌀은 잔뜩 쌓여 있어요. 먹을 건 잔뜩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만족합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살아봤던가? 내가 더 바랄 게 없다. 기쁩니까? 자유합니까? 쉼이 있습니까?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예전에는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잤어요. 요즘에는 배가 불러서 잠을 못 자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누가 잠을 잘 수 있어요? 푸른 풀밭이 있다고 다 자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자들만 그 푸른 풀밭에서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진정한 배부름을 누릴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오늘 시인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이 고백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감사,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